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은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제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여기다 명찰을 붙이기를 나는 예수님의 제자 아무개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어떤 증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오직이란 단어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대로 번역하면 오직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어야 하느냐? 권능 받은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처음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권능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왜 그러십니까? 이건 시원치가 않은데 권능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 권능 받고 증인 되어야 한다. 근데 그 권능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능은 은사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어떤 성령 충만해서 큰 일을 하고 앞장을 서고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능 받고는 뭐냐?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능력을 받은 제자, 그것을 보여주는 제자, 그런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될까요? 사실은 우리는 자기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수준에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권능 있는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권능 받은 제자의 그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4단계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죠?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선교사적으로, 선교신학적으로 볼 때 이 각각의 지명들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4가지 영역을 지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온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 보통 이 땅끝 하면 어떤 선교신학자들은 여기는 모슬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길 여기는 북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이 지리적인 관점을 너무 영토적인 의미로, 지역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때 전 세계에 가장 큰 선교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영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 선교의 모토가 뭐냐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왜냐하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 영국 선교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자에 들어서 영국 선교회가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반성을 했느냐?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땅끝 세계 각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그 제3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그 원인이 뭐냐? 선교사들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선발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선교사 지원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면 생활비를 보장하고 교육비를 보장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영국 식민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국 문화권 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많은 선교사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내기 바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오신 선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을 필두로 해서 물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도 있었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위대한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관념으로 선교를 오신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집 정원에 있는 유실수,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은 아이를 벌주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인두로 도둑이라고 새겼다는 거예요. 그 인두로 짖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평생 그 아이가 지고 가야 할 그 삶의 고통, 그걸 선교사님이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선교사님은 신방을 가는데 그 교인들이 메고 가는 가마를 타고 신방을 갔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는데, 지리적인 땅끝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설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일에는 실패한 것이죠. 바로 그 땅끝에서 자기 왕국을 짓고 자기를 증명하며 자기 생각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땅끝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오늘 권능받은 증인이 넘어서야 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의미를 통치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국가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뭐죠? 나라를 이루는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국가도 그 국가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그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것은 그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고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권능받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향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은 7장까지
한 발자국도 내딛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확장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서 있냐?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묶여있는 성장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좀처럼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하지만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 얘기하면 너무 쓰리니까 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심장병동, 혈관병동에 있어야 되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안병동으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거기는 말기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이분들이 거의 끝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옆 베드에 한 환자가 새로 오늘 입원을 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얼굴이 새카매요. 폐암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주섬주섬 정도는 하더니 갑자기 나 잠깐 나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어딜 갔다 오시나 봤더니 벌써 매캐한 냄새가 한 대 태우고 오신 거죠. 말기니까 포기했을까? 포기했으면 병원을 왜 왔겠습니까? 그래도 치료해 보려고 한낱 희망을 갖고 찾아오신 분이 습관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담배는 습관이거든요. 모든 의존증, 중독이 다 습관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베드로, 요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과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보내십니다. 8장입니다. 그들이 언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게 되느냐?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난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사마리아로 비로소 넘어가게 됩니다. 8장 4절까지 봤죠. 5절부터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이 빌립이 누굽니까? 7장에서 세워진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고 싶어 간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쫓겨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서 피신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큰 권능은 뭡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는 것이 권능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빌립에게는 쫓겨난 피난민의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 있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민족적인 한계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이 못했던 일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참을 지나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한 복음의 확산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장 19절 이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역시 쫓겨난 사람들이죠.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이토록 힘이 들어요. 쫓겨났는데도 복음을 전하기를 이방까지 가서, 외국에 가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경계와 장벽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은 곳으로 확산되는 현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13장에서 마침내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첫 번째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명실공히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국면을 보게 됩니다. 16장입니다.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곳에서 교회를 세운 결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이게 너무 뜻밖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의 소원은 뭐냐? 지금 보니까 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 지역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을 더 세워서 더 신실한 교회로, 믿음의 굳센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다 되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막으심은 더 큰 확산을 위한 막으심이었어요. 성령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바울이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입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의 외침, 꿈을 통해서 우리도 와서 도우라, 그 꿈을 꾸게 돼요. 그때 비로소 바울 사도가 외치게 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이 뭐냐? 큰 고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넓혀지기 전까지, 넓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박해, 성령의 막으심, 잘 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심.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박해가 임하게 하셨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잘 되게 하실 때 그를 사마리아에서 뛰쳐나오게 하시고, 바울이 소아시아의 성공적인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고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환경적인 재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헌집을 헐어야 새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그런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더 큰 비전이,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 고통받는 장본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쫓겨난 피난 생활을 했던 집사님들을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뭐가 권능입니까? 눈을 부라리고 믿습니다 해야 권능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내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게 권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통 중에 말씀이 전파되면서 경계선이 하나씩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가 무너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이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권능받은 증인, 변화받은 증인, 사랑하는 증인.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비록 절망적인 고통과 재난과 아픔의 현장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사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에 헌신하게 되어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능받은 증인은 사랑할 줄 아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7절인데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영어가 참 잘 나옵니다. I see. 어제도 운전하는데 토요일이기도 하고 날도 참 좋으니까 차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냥 가면 좋은데 자꾸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합니다. 아이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운전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다른 영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그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유창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변화된 것이죠. 다른 게 권능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바로 이 조선이 땅끝이라고 여겨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하고 종씨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분의 본명은 엘리제 쉐핑입니다. 미국에서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1934년 6월 달에 마침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풍토병,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였습니다. 그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찢어진 담요 반장, 동전 7입, 강냉이 가루 2홉. 담요가 왜 찢어졌냐면 다리 밑에 거지하고 나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신조차 유언을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간호사였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가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을 때 이 조선은 정말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외국인 선교사였지만 거친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3명의 여자아이들 입양했고 나병을 앓고 있는 소년 하나도 입양해서 14명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는 살 소망이 없었던 과부들,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38명의 과부를 거둬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전도가 창창한 한 여인이,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을까요? 그가 돌아가셨을 때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이 있었는데 그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생애에 대하여 홍정일 목사님은 이렇게 감회를 얘기했습니다. 여수애양원에서 나환자를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 삼거리에 현수막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붙인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없어서 피해 당한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증인을 나서지 않는 것이죠. 저는 며칠 만에 거둬줄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그 현수막은 아마 지금도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간 봤을 텐데, 누군간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목격자를 찾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좀 얘기해 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이 뭔지를 좀 증언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땅끝까지 간다고 해서 모두가 비행기를 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땅끝이 어디예요? 내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저 이 땅에서 한 푼 더 벌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받고 더 큰 축복 받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고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권능은
순종할수록 강력해집니다. 변화될수록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부터 변화되십시다.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멀리 가실 거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가족들부터 사랑하세요. 그들에게 증언해 주세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웃으면서 오케이 해주세요. 성질 부리지 마시고, 힘 있다고 갑질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덮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해 드릴 수 있는 권능받은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